네. 저는 최근에 성악가이면서 대중가수인 김호중 씨 노래를 즐겨 듣게 되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음색과 풍부한 성량 때문에 참 노래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김호중 씨가 부른 친구라는 노래랑 할머니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참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기도 했는데요. 멜로디도 그렇지만 거기 나오는 가사가 스토리가 있어서 마음에 와닿아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할머니라는 노래 가사는 이제 엄마가 없는 손주를 할머니가 애틋한 사랑으로 키우는 그 자기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눈시울을 적시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비롯해서 모든 문화 예술에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참 순수하고 희생적인 참 사랑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한 힘이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사랑의 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은 미완성의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 사랑 속에서 인간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데요. 그 사랑 속에서 귀한 생명도 탄생합니다. 사랑은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요. 사랑 안에는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도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근원적인 요소가 사랑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톨스토이도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아름다운 사랑의 원천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네, 아시는 대로 모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사랑 안에서 가장 행복한데요. 그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사랑이 그토록 중요하듯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도 사랑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싶고요. 특별히 사랑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편지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요,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라고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항상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안기어서 식사를 하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도망가지 않고 어머니 마리아랑 같이 십자가 밑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요한일선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주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보고 만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싶으시면 시간을 내서 개인적으로 요한일서 5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기도하며 묵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 8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 보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미 많이 받으며 살았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대부분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형제 자매와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사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인 우리에게 간절한 호소를 하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자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기서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오늘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사랑은 헬라어 원어로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나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와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말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읽은 일단 7절 8절 말씀요. 요 7, 8절에서 사랑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선포하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이게 첫 번째 진리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는 자다. 사랑하는 자만. 반대로 세 번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세 번째 진리예요. 네 번째, 이런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7, 8절 이렇게 놀라운 사랑에 관한 진리를 정리해줘요. 이 시간 성령께서 이 귀한 진리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밝혀주시는, 밝게 깨우쳐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16절 여기 안 나오죠.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랑의 원천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랑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고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사랑의 행동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만민을 다스리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민을 다스리신다 이런 말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 있잖아요. 그 일은 다 사랑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분은 내게도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내가 힘들 때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으뜸 가는 본성이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본래부터 사랑이신데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요? 사랑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창조하기 전에 본래부터라고 하시니까 창조 이전 만민도 없고 만물도 없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 이전부터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메시아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음성을 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사랑이 충만하신 그 아들을 향한 충만한 사랑을 가진 아버지가 솟구쳐 오르는 사랑으로 외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성자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지금 행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무 존재도 없을 때부터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온전한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부터 사랑이신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아들을 사랑하실 때 항상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사랑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전 생애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령님이 계셨고요. 부활하실 때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 끈이다. 이렇게 어떤 신학자는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님의 지상의 생애에서 모든 생애 가운데 늘 함께 계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의미는 지금 제가 말씀 몇 가지를 통해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셨으며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연합 속에서 항상 사랑하셨고 지금도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시고 행복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넘치세요. 복되신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본래부터 이렇게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4장 7, 8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진리를 정리했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 영원하고 아름답고 기쁨과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참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우리 9절만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졌는데 자기의 독생자,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산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 있었잖아요. 그 죽은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본성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악한 행실로 자신을 대적한 원수인 나, 우리까지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보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10절이 정리해줘요. 우리 10절을 가만히 묵상해 봅시다. 읽고 가만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것이 사랑이란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황송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이야기하세요.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치명적인 담이 있잖아요. 그 죄의 담을 헐어내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그 죄담을 허셨습니까? 9절, 1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 죄를 속하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담을 헐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오신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나와 화목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길 원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담을 헐어냈으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날마다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내 삶에 초대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토록 크고 놀랍고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받아들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네.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린 날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나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매 순간 내 삶에 작용하면서 그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크고 놀랍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니 정말 복되고 복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랑이 진심이면, 나한테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결국 그 사랑을, 그 진심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는 참 마음이 그 사람의 사랑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심으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끊임없이 내 삶에 작용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 구원은 당연하고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신 구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모셨어요. 내 마음에 오신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살게 되셨으니 그분은 성령으로 오셔서 사시는데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살고 계시니 이제 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만약 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흘러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가? 그게 사실인가?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처음 살펴본 7절, 8절이 선포한 진리입니다. 7, 8절에서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느냐 아니냐, 이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내 정체성을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 모르는 자인지를 밝히는 시금석이 되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며 사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품성 중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해야지라는 도덕적 품성 중 하나 정도가 아니고, 사랑하며 사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확증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육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거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들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순종하여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거두는 영적 추수, 전도에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난 한 주간 여러 성도님들이 실제로 전도를 같이 했어요.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아마 주님도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실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말씀 전파와 더불어서 사랑을 행하는 삶이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보여진다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전파와 사랑의 실천, 이 두 가지를 행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참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삶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주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까지는 받았는데요.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서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미완의 사랑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미완의 사랑, 거기에는 충만한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서 애지중지 키우죠. 정말 사랑해서 사랑을 쏟아 붓습니다. 자녀에게.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면서 열심히 사랑을 부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자라서 그릇된 길로 가서 잘못된 삶을 산다면 본인도 불행하지만 그 부모가 자녀에게 쏟아부은 그 사랑이 허사처럼 보이잖아요. 반면에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잘 자라서 바르게 살고 행복하다면 그 부모의 사랑이 그제서야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모든 부모의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쏟아부어져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으세요, 우리한테. 이 순간에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 내게 한량없는 사랑을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받은 사랑에만 머문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미완에 그칠 것입니다. 사랑은 완성될 때 서로에게 충만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완성될 때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고도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 삶에서 기쁨과 행복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지 못하거나 그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주신 하나님도 덜 기쁘시고 사랑을 받은 우리도 기쁨과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서 내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절밖에 되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 사랑은 실천하며 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은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사랑을 행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나로부터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내게는 사랑이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와요. 내가 사랑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는 만큼만 행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아는 만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힘쓰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와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분께 꼭 붙어 있어가지고 그 사랑을 알기에 힘써야 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곧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님의 몸,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이세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좋은 통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모든 성도의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배우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고 경험하셔서 그 받은 사랑을 행하고 보여주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주고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래부터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 주 예수님 화목제물로 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안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도 사랑을 행하며 사는 자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서 온전케 되어 주와 함께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